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어 정신을 차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2024년 금방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도를 돌아보니까 또 많은 응답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교회가 그래도 올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벌써 3분이나 입성을 해드렸어요. 올 겨울에 우리 고 윤매자 집사님, 또 양재춘 집사님, 또 지난주에 우리 조춘래 집사님. 불신자들은 돌아가셨다 그러면 좀 슬프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 우리 교회를 통해 입성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또 렘넌트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은서도 태어났고, 오늘 어제죠. 이름을 아직 못 들었는데 이대로 이보라 집사님 등남하셨습니다. 렘넌트도 보내주시고, 또 영적으로 또 새 생명도 보내주셨어요. 우리 조덕산 성도님 가정에 오셨는데, 참 여러분 정말 축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증거 주시기 위해서 증거될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우리 새로운 성도님과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굉장한 축복 받았습니다. 우리 어린이 찬양, 우리 또 연아가 오늘 독감이 걸려서 못 왔는데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나의 777 기도, 여기서 작사 작곡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도윤이가 율동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응답을 주셨고, 또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 임직식도 했지 않습니까? 장로님 2분, 안수 집사님 1분, 권사님 4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전도 캠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어떻게 지역을 섬길 것인가. 제가 잡은 한 가지는, 정말 치유받으셔야 될 분이 많구나. 이 교회가 없는 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계시는구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놓고 성령의 인도받으며 이 지역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 응답을 받는 중요한, 마지막까지 응답받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것까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걸 누가 주관하셨냐 말이죠. 그죠? 누가 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정말 우리가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을 인도하시는 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흐름 속에 있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앞에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런 우리가 말씀 중에도 이거를 아멘이라고 믿는 분이 분명히 계셨고, 저게 그렇게 될까? 이게 뭐지? 불신앙하는 분도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불신앙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평생 가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맛보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이것만큼 힘든 게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올 한 해도 하나님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를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끝까지 인도하시겠구나. 모든 불신앙 버리시고 믿음을 회복하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2025년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렘넌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 사실적으로 누리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깨어 정신을 차리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오늘 좀 말씀이, 제목이 좀 강한 이제 어조가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깨어 정신을 차리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요즘 여러분 주변에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다 이런 생각보다는 주변에 들리는 소리들이 좀 힘들구나, 어렵구나,
뭐 우리 교회들도 들어보면 다들 어렵다 그래요. 나라는 또 지금 어떻습니까? 뭐 난리잖아요, 그죠? 들어보면 전부 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만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30년 전에도 사람들이 좋다 이런 말보다는 다 힘들다 그랬어요. 그죠? 항상 힘들다 그랬어요. 그런 말이 물론 뭐 좋다 이런 말도 있었겠지만 그런 말이 항상 많이 들려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앞으로 똑같아요. 늘 힘들고 늘 어렵대요. 그런데 그 중에도 응답받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도 정말 축복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분이 계셨으니까 이게 사회가 움직이고 교회가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분이 계시니까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공한 사람이 있으니까 경제도 돌아가고 나라도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늘 안 된다, 이렇게 뒷북치고, 뒷담하고, 불신앙하고, 그럼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동일한 시간표도 역사 계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깨어 정신을 차리자. 우리가 언제까지 불신앙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안 된다, 된다,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봐도 어릴 때 하던 그게 똑같아요. 어릴 때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되면 기분 좋아요. 어릴 때 그렇게 하면 기분 나빴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안 변하대요. 사람이 나이만 먹을 뿐이지 똑같아.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기분 나쁘고 어른 돼도 똑같더라니까요. 다른 말로 뭐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좀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또 불신앙하고 안 변합니다. 안 변해. 그죠? 그런데 내가 그러는 사람 누구는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말이죠. 여러분 시간이 금방금방 갑니다. 그죠? 시간이 기다려주잖아요. 깨어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는 굉장한 의미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 이렇게 잘해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어 정신을 차리를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언약 잡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언약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 때와 시기를 알자. 오늘 1절에 말씀하셨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이제 주의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하는 말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대요. 또 3절에 보면 임산부의 해산같이 갑자기 고통이 온다. 그래 갑자기 올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올 것이다. 우리 개인의 종말 이렇게 옵니다. 그죠? 갑자기 옵니다. 시대의 종말 갑자기 이렇게 옵니다. 온 우주의 종말 갑자기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의 날에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오겠지만 우리에게는 갑자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게 온단 말이에요. 아, 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오신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비밀을 말씀하셨거든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드시면서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니라 다 알려주고 오신답니다. 그래서 지금을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지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기간을 보고 말세라고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이다. 그런데 지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세 중에도 마지막이다. 말세지말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세 때 많은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지금 때와 시기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앙하고 있는 지금도 전 세계 모든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는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왜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못 만났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나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 다른 말로 뭡니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사람이 지금 전 세계 수두룩한데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셨잖아요. 이걸 만족을 못 해요,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깨어 정신 차려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정신 좀 차려라. 왜 아직까지 방황하고 있냐? 왜 불신하고 있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 다 가져도 어떻게 됩니까? 미안하지만 마귀 자녀입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 다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 다 없어도 우리는 영원한 내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국. 그죠? 아니,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어떤 시기를 만나고 있냐?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절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죠?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전부 다 사람들이 뭐 따라갑니까? 사람 말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맞냐 틀린 이건 나중 문제고 친구가 얘기하면 거기 말 듣고 사람 말이 지금 귀를 쫑긋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5절에도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란 게 뭐겠습니까? 막 예수님 여기저기 왔다 이 말도 맞지만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돼.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 성공해. 이거 하면 뭐 할 수 있어. 네 병 이거 하면 고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이런 사람이 계속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재난이 일어난다. 막 뭐 불나고 지진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지금 정신이 지금 막 혼미한 상태입니다. 그죠? 9절에 뭐라고 하셨냐니까 너희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죠? 이런저런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애가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요. 1절부터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12절에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죠?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왜 그럴까가 아닙니다. 당연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답도 주셨잖아요.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세계복음화 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뭐가 일이 생겼다더라. 누가 어땠다더라. 뭐가 틀렸다더라. 뭐가 맞다더라. 지금 그거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냔 말이에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날 거야. 계속 일어난답니다. 왜 일어나냐면, 왜 일어나냐.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걸 자꾸 우리가 놓치고, 뭐가 있다, 뭐가 없다, 나는 된다, 안 된다. 자꾸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때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 많으시죠? 그게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문제가 많대요. 교회가 막 시끄럽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가 시끄럽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대요. 심지어 환란도 생겨야 되고 박해도 오고 죽기도 한대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되는지, 이게 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죠?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자꾸 상황을 판단하지 마시고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예, 그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때와 시기를 바로 알고 확신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뭘 확신하셔야 되냐?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잖아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우리 도윤이는 혼자 응답받았어요. 아, 이런 일 생겼는데요. 아, 어떡하죠? 우리 연하는 그때 작사, 작곡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와, 뭐, 어떻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 캠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 뭘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예? 이 우주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이 확신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구나.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여러분, 이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확신하셔야 돼요. 그죠? 때와 시기를 아셔야 됩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도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구나. 이거 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냐.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는 겁니다. 복음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문제 이런 거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 복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회복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전 시대에 허락하신 응답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입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받은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신 건데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솔직히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돈인데 왜 돈 안 줍니까 여러분? 예? 권력 아닙니까? 권력 왜 안 줍니까? 성공 아닙니까? 성공 왜 안 주십니까? 건강 왜 안 주십니까? 그거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사단의 권세를 돈 많다고 이깁니까 여러분? 이 죄책감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옥 배경을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복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모든 문제 해결 받았구나. 해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 속에는 계속 문제가 오거든요. 나는 어려움이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 누림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누리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 끝냈는데 이거는 무슨 문제입니까 도대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문제 속에 안 들어가려니까 문제지, 그 고난 속에 안 들어가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와라.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다 안 지고 가려고 그래요.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싶고, 안전하게 예수 믿고 싶고, 모든 거 다 누리면서 예수 믿고 싶어 합니다. 좀 헌신해라, 좀 희생해라. 아우, 난 싫어요. 내가 왜 십자가 져요? 예수님 앞에는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예수님 자꾸 그런 말 하십니까? 다 받았으니까.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 속에 안 들어가고 하나님 믿고 싶은데 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갔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4명이라. 3명 들어갔는데 4명이잖아요. 안 죽고 싶은데 자꾸 죽으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주위에 사자가 사자 입을 딱 닫아버렸어. 봉해버렸어. 물지를 못해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해답이 있다니까요. 복음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이 자기가 그래,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증거해야 되겠다. 그러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원한 응답 아닙니까? 천국 가서도 아마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다니엘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아니겠죠. 다니엘 선생님. 우리가 천국 가면 말 안 하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여기 있었네. 우리가 그거 뭐 천국 간다고 잊어버리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겠냔 말이죠. 그죠? 여러분, 복음 회복하시고, 복음 누리시고, 복음 속에 나오는 증거 가지고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때와 시기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소리, 여론뒤의 역사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의 증인되어서 이 시대에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자. 때와 시기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멀쩡하게 사람들 다니는데 다 구원이 필요해요.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게 구원이 필요하다니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귀 자녀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 자녀가 된 상태로 하나님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아. 시간이 많아. 여유가 많아. 가진 게 많아. 그래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 교회에 온 것 같지만 돈 많은 사람은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가진 거 많은 사람은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시간 많은 사람은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 보니까 사단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다 넘어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영적인 사실은 다 잃어버리고 육신의 눈이 떠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십시오. 세상 성공해가지고 우리 이름 내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뭘 만들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뭐 하고 있습니까? 무속인 따라다니고 있어요. 거짓 마술사, 바예수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거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보십시오. 은장색들 전부 우상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그걸로 돈 벌어 먹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뭐 하고 있느냐? 사단 막에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내 인생의 것을 다 투자하고 있잖아요. 내 힘, 내 정력, 내 경제, 내 수고 다 갖다 주잖아요. 내 시간 다 갖다 주잖아요. 내 젊음 다 갖다 주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구원해내기를 원하세요.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사단에게 뺏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부모 떠나가지고 밖에서 헤매고 있어.
나쁜 친구 와가지고 계속 꼬셔가지고 딴 데가 엉뚱한 짓 하고 있어. 여러분 속이 불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미치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이. 예? 왜 저래 방황하고 있지? 속이 불타는 겁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겁니다. 데리고 오고 싶어 죽겠어요. 잠도 안 와. 밥맛도 없어.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심정. 그죠? 지금 개인들은 어떻게 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허물과제로 죽었다. 세상 풍조 따라다니고. 아니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라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예? 뭐 신상 하나 나왔다. 어디 맛집 있다. 뭐 좋은 거 있다. 뭐 있다. 뭐 찾아요. 찾아. 성경책 한번 열어보면 성경책 뚜껑도 안 열어봤는데, 예? 성경책 그대로 갖고 왔다가 일주일 동안 그대로 있다 그대로 갖고 와서 본문 겨우 찾는 동 마는 동 성경 한 구절을 읽어보기 힘든데 세상 그냥 찾아다닌다니까. 세상 풍조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라다니는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는 영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자만 있으면 영적 문제만 오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만 되면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 삶의 고통, 육신적인 고통, 겪다가 마지막에 가보니까 막이 따라가는 거예요. 지옥 아닙니까? 그 영적 유산을 다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가는 거 아닙니까? 후대 문제. 여러분, 이건 말만 들어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눈에 안 보여. 그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 왜? 보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좋은 거 많죠. 봐야 될 거 많죠. 가야 될 때 많죠. 만나야 될 사람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것을 다 놓치고 사는데 관심도 없어요. 왜 우리가 깨어 정신 차려야 됩니까? 이걸 다 말해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이걸 몰라요. 아이고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내가 힘이 없다. 돈이 없다. 깨어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까? 안 차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런 영적 문제 가운데 가는 걸 뻔히 보면서도 우리가 눈 가리고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인다면 불신자들 전부 뭐이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아시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귀신 다 붙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저 사람들이 와 저런 짓을 하겠습니까? 귀신에게 잡혔잖아요. 그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귀신 떼야 되겠죠, 그러면. 사단이 막 우리 영혼을 칼로 난도질하고 피를 질질 흘리고 있는데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놔두시겠어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많은데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거기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성경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우리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 눈지그시 갖고 나는 모르겠다. 이러면 지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입니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워야 되니까요. 참 왕이 필요한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을 참 왕이 필요하니까요. 예? 우리의 죄를 대속할 참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한 참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이 세 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뭐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의 길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 문제만 하면 예수 필요 없어. 돈 없으면 돈이 필요하지 예수가 필요 없어. 답답하면 예수 차버려. 화나면 교회 안 와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왜 주셨죠?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정말 전도하면 됩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달라.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데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사람의 방법이라면 절대 이렇게 간단하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된다. 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믿기만 하면 된대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보다 착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나쁩니다. 가만히 보면. 죄송하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교회 다니는 사람 더 나빠요. 이 5층에 우리 절 있잖아요. 이분은 때만 되면 우리한테 선물 줍니다. 지난번에도 가래떡 빼가지고 갖고 왔더라니까요. 미안해서 우리는 떡국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갖다 주잖아요. 미안해서 뭐 주지를 못하겠다. 얼마나 착합니까? 예? 화장실 한번 쓰라니까 얼마든지 쓰라고.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5층 쓰거든요. 교회 가보세요. 문 다 걸어자니까 화장실도 못 쓰게 합니다. 저번에 어떤 교회 갔더니 방금 청소했는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그러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솔직해서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안 되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영적 병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 좀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착해서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 먼저 부르심을 받아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뭐냐?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착하게 못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 같은 사람 살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부르신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아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 깜깜한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 좀 비춰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죠? 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복음 전하려고 부르심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겠냐 이 말이죠. 복음 안 듣고 어떻게 구원 받겠냐? 하나님 속이 탄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죄를 좀 살리고 싶어. 죄 좀 살려줘. 우리는 아예 모르겠는데요. 아유 귀찮아. 우리 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나를 통해 그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확인하시면 그 인간이 왜 맨날 내 옆에 있는 줄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 아시겠죠? 그 인간. 예?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 인간을 살리고 싶은데 하나님 뜻을 자꾸 모르니까 왜 자꾸 그 인간은 내 옆에 있을까? 자꾸 여기 가면 이런 인간 또 만나고 도망가면 그 인간 똑같은 인간 또 있고 안 그렇던가요? 예? 정말 미워지고 이런 스타일 너무 싫어. 그래 도망가는데 그 가면 또 있어. 예? 이름만 다르고 얼굴 생김새만 다르고 똑같아. 하나님 뜻입니다. 그 사람 살려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온 천하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 답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는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죠? 완전한 거 아닙니까?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우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니까. 다 주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꼭 잡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잡을 언약은 뭐냐?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자. 11절 마지막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때와 시기도 알았고 하나님 뜻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연약합니다. 그죠? 연약해요. 왜? 각자 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뭐 우리가 만났을 때는 뭐 다 할 것처럼 하지만 집에 가보세요. 할 일 있죠. 또 회사 가면 할 일 있죠. 갑자기 뭐 때 돼서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리면 또 힘들죠. 일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자. 서로 도와주자 이 말입니다. 권면하다 이 말은 충고하다, 용기를 복돋우다, 위로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서로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있으니까 서로 도와주십시다. 또 덕을 세우자 이 말은 집을 세우다, 교회의 성장,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도우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뭐 우리 한 성도니까 그래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뜻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하나님 뜻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 자꾸 넘어져.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예? 물론 이 메시지는 이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많아가지고 신앙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도와줘라 그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지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는 차라리 그냥 예수 믿지 말라고 뭐 박해를 하나 고난을 주면 차라리 더 예수 잘 믿거든요. 근데 아무도 시비를 안 걸어. 예? 교회 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으니까 사실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죽인다 이러면 오히려 좀 세상으로 배째라 이러고 신앙생활 할 건데 아무도 손을 안 대니까 그냥 주말 실컷 놀다가 왜 아무도 시비를 안 거니까 그냥 늦게 일어나가지고 성경책 어디 갔나 주섬주섬 하다가 교회 문 앞에 가지고 헌금 안 갖고 왔네. 야 헌금이냐 대충 오는 거예요. 또 말씀 집중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뭐 생각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가장 뭘 도와주셔야 되냐? 영적인 힘을 얻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주신 힘이 있을 때 지력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디 잡히면요 비상식적으로 행동을 해요. 예? 분명히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거기 잡혀 있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지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생기죠? 내 정신이 회복되면 마음도 생각도 육신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체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회복되어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경제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인력도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력이 필요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필요합니다. 가장 시작이 뭐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영적 힘을 얻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꼭 회복하셔야 될 건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영적인 힘이 얻겠습니까?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말로만 듣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면 그냥 목사가 짓거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기분 좋은 목사님 말, 기분 나쁜 목사 짓거리 똑같은 말 한다. 막 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뭐랍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예배 승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인도를 받아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듭니까? 교회 오면 누가 뭐 어떻게 해코지 한대요? 안 하거든요. 예배가 제일 힘들 겁니다 아마. 왜?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말씀으로 인도받으셔야 돼요. 말씀이 들리면 뭐가 됩니까? 그제서야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없는데 기도한다. 여러분 그 종교적인 기도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나무함이 뭐가 다릅니까? 내 소원 이룬다. 예수님이 무슨 도깨비 방망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성취되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그걸 보고 증거라 그러는 겁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불신자도 살려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살려야 돼요. 왜냐? 내가 살아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못 살아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게 나를 공격하게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발판 삼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형제를 살려주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자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자꾸 포럼하세요. 나는 이번 주 말씀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배 잘 들어 마치면 세상 얘기하거든요. 교회 예배 잘 드리고 의논만 하면 세상 기준. 거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수준을 넘어서는 응답으로 역사하실 때 교회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 성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수준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안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해요. 왜? 내가 할 수 있거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룰 때 나는 그때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야 사람이 삽니다. 하나님 말씀 자꾸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인도받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인도받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포럼을 자꾸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성도 한 형제를 도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전도자라고 세워지면 우리는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시대적인 전도자를 세우셨다. 그건 나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우리 교회 그 멋진 분 계셨는데 내 말 그때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 삐져서 나갔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 심지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연자 맷돌 목에 지금 물에 빠져 죽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셨다니까. 사람 살려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얘는 내 자녀야. 얘는 내 자녀야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몰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맷돌 메고 물에 빠져 죽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소중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자. 사람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다음 주에 꼭 와라 좋은 말 해주고 막 그것을 신자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 해야죠. 더 해야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건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끝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그걸 보고 오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여러분 그거 하셔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의 현장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2024년도 벌써 1년이 지나왔습니다. 불신앙해도 1년이 지나왔고 믿음의 고백해도 1년이 지나왔어요. 그렇게 5년, 10년, 20년, 30년 가는 겁니다.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이제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걸음마다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